먼저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합당하다,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더러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을 보면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물을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사를 하고 깨끗해진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부활 시즌에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활이 너무 합당하다,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죠.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자, 부활이 왜 당연하겠습니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부활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출생부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모든 삶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는 것이고 애굽으로 피난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는 거죠.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살도록 이렇게 예언이 되기 때문에 나사렛에 와서 사시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죠. 공생애를 살도록 그렇게 이제 또 예언이 되어 있고 성경대로 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성경대로, 십자가의 죽음도 성경대로, 이 모든 말씀이 다 성경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부활하시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 자, 15장, 고린도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성경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시면서 죽으시는 것도 성경대로,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도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이용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살 것을 스스로 증언하신 바가 여러 번 있죠.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셔서 스스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이루신다고 제목이 나왔죠.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31절에서 33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이 그대로 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생을 사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도 말씀에 응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도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부활은 너무 합당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이 시대가 말세인 걸 믿지요. 왜 믿습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는 이근 열매 되신 분들, 신부, 인맞은 종들, 이기는 자들을 이렇게 공중에서 이제 취하셔서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계시록 그대로 심판이 일어날 건데, 이걸 어떻게 믿고 이걸 알고 우리가 이걸 준비합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다 성경에 그대로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할 것을 믿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은 당연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에요. 육신적으로 죽는 것뿐더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죽음을 죽고 나서 우리를 영계에 가서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영원히 하나님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지옥 인생이 되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불못, 지옥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육신의 한 번 죽음과 영적으로 죽는 걸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죄의 싹이란 말이죠. 이게. 자,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 봤는데요. 15장 본문에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은 우리 육체죠. 이게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는 건데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을 이기도록, 그래서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이 썩어 죽을 것이 썩지 않고 안 죽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고 사망 것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권세를 이겨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는 은총을 입어야 그 죄에서 이겨서 부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은 거죠. 죄가 있으면 죄의 싹신 사망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니까 죄가 없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제물도 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속죄도 불가능해서 우리도 죄의 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이제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것이 그대로 입증이 됐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 말이지. 합당하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속죄복음을 여러 번 간략하나마 듣게 됐는데요. 이 속죄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속죄복음을 주시고 속죄의 제사를 주셨는데 그 제사대로 예수님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구속의 원리인데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구속의 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모형입니다. 구약은 모형이에요. 구약 전체는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분이 오셔서 구약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그 인생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어요. 그 죄 문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죠. 화목제 드려야 되고 속건제 드려야 되고 속죄제 드려야 되고 번제 드려야 되고 소제 드려야 되고 얼마나 제사 때문에 계속 제사. 그러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저희 이모님이 그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제가 어렸을 때 가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제사가 있어요. 조상 몇 대까지 제사 지내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잘만 가면 제사 날 걸리면 잘 얻어먹고 그런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는지 말이죠. 그 아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집들은 그러잖아요. 제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음식 다 차리고 말이죠. 그 굉장히 복잡하죠 제사. 그래서 수많은 제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 제사예요. 이건 1년에 딱 한 번만 드리는 거. 1년에 1차 7월 10일 날. 그날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모여서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다 씻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고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 준비하려면 흠없는 연소가 2마리 있어야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피를 받아갖고 피를 뿌리는 사명을 하는 것이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버림당하는 사명이에요. 아사셀이 모세 당시에 광야의 귀신의 이름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그 아사셀 염색에 전가를 해서 아사셀에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대속한 전가를 시키고 대속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는 뜰이 있어야 돼요. 뜰. 그리고 이제 죄를 전가하여 안수하는 뜰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릴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피를 뿌릴 성막 안에 지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염소 2마리 제물과 오늘 뜰,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오늘 지성소, 속죄소 지역 안에가 그렇게만 있으면 제사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피를 받아서 제사 드리기 전에 속죄소에 분향을 합니다. 연기가 속죄소 안에 가득 차야지 들어가야 제급을 당하지 않는 거죠. 피를 뿌려 들어가는 제사장이 연기가 가득하지 않으면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염소를 1마리 잡아서 피를 가지고서 뿌리고 나와서 이제 남은 아사셀 염소를 안수해서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여 광야 무리지경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속제사가 끝나고 그날 준비한 수양 1마리를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속제 제사를 그대로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저
착하고 막연한 젊은이가 하나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룬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인류 전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속죄 제사를 그대로 제사드리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제물의 사명은 두 가지라고 했죠. 여호와를 위해서 피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오늘 죄를 전가하여 버리는데 그 두 가지의 사명을 예수님이 혼자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뜰에서 제물의 피를 받고 뜰에서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그 뜰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골고다 십자가다 이 말이지. 아무 데가 들어가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골고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다음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의 사명으로 하나님을 버림을 당하고 백성의 죄를 다 거기다 전가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나누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지옥에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려면 지옥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아줘야 된다. 그게 대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서 아사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구려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고통을 예수님이 대속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요만큼 예수 믿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생의 죄를 뒤집어 쓰고 포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대수마니가 그 선지자 세대가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눈물을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나의 원대로 와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순종인 거죠.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받으시고 아사셀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서 그 아사셀의 제물로 죽으신 당하는 그 버림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건지셨는데 천국에 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죄 용서받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1인 2역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피를 가지고 땅의 지성소가 아닌 하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려면 대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여전히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제물의 사명으로 죽으셨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면 반드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속죄를 이루시려면 당연히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다. 왜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니까. 또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활하시는 거고요. 자,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거기에 9장의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 장막은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 들어간다. 피 없이는 안 들어간다. 요게 대속죄를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 8절 9절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현재까지 비유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비유다, 예표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율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 개혁하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비유로 보여준 걸 실제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할 때입니다. 자, 11절에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지 아니한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갖고 그 피를 가지고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의 삶으로 골고루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죄가 없어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무 합당하다, 마땅하다.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대로 예수는 당연히 대제사장이 되도록 부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히브리서 7장 보시겠습니다. 자, 7장 16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다닌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이제 제사장에게 합당하지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모형적인 제사장들은 연약한 인생들이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없고 정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제사장. 제물의 사명으로 죽었지만 살아나신 걸 보니까 의인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죄가 없는 게 증명이 되면서 그분은 살아나셔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합당하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자, 6장, 히브리서 6장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자, 4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승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시다. 왜 승천하세요? 하늘 지성소에 피를 뿌려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은 바로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에도 또 대제사장이 나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 자체가 오늘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이러한 저들에게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율법이 오늘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를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주는 편지가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는 건 당연하고, 또 이런 속죄의 원리로 볼 때 대생이 지속되어서 피를 뿌리려면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또 부활하셨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가 오늘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구원이 싸우려가 아닌 것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속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지 우리 저절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집회 가운데 어떤 자매님이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한테 얼마나 좋아요, 천국을 경험하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입신을 했는데 지옥을 경험하면서 막 끓는 기름에 생선을 튀기듯이 막 튀겨지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고통이 오는데 그 순간에 깨어나는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게 바로 너였단다. 부모님 잘못 만나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갔고, 뭐 우리가 지옥 가봐야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지옥 산 것 같고, 뭐 지옥 가봐 얼마나 더 힘들겠다는 그래서 지옥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말이에요.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순간적인 지옥의 고통도 견딜 수 없는데 영원한 지옥의 행복을 어떻게 건질까? 그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지옥의 행복을 받고 나를 건진 것이 대속의 죽음이고 아사셀 염소의 사명이었다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장로가 완전히 신앙관이 달라진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싹부려가 하는 거예요. 불교의 경봉 스님은 8만 대종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시시하게 죽으려면 나무를 해서 떡떡하게 죽지 뭐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비겁하고 째째하게 죽는다고.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 그 대속을 대신하겠어요? 아담이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 그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거예요. 그런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천국과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우리의 원이 싸우려고 아니고 이제 이 부활 시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시즌입니다.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을 맞고 고난주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 시즌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예수님의 속죄 복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피를 뿌리러 승천하셨는데, 이러한 구속의 원리를 바로 깨닫고 나의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대속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을 크게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이 부활의 믿음과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약한 세대를 이겨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